성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자, 앞에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곡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모세가 어디 들어갔죠? 예,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막 또 회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회막이냐면은 모일 해자 장막 막자 이렇게 써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이 있는 장소. 그래서 그 앞을 이제 들어가는 출입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남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출입문을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만남의 장소. 자, 만남은 사람끼리의 만남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을 만드신 하나님 그 식양이 하늘의 식양을 가지고 모세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이 모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자 하신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가장 슬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남의 장소에 왔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 은혜의 장소에 왔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그 성막의 회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성숙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들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신 이 성막, 회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방향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동서남북이 있지만 이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인간이 타락하고 떠난 곳 동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지성소로 향하여 전진하는 서쪽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보면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이제 가로, 세로, 100규빗은요 45m예요. 45m 가면은 꽤 넓습니다. 꽤 넓어요. 45m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50규빗, 100규빗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들어가는 출입문이 한 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에서 동에서 들어가서 저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향하는 거죠.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비둘기 같은 거는 작잖아요. 비둘기는 이제 뭐 그냥 살아서 오면 버덕버덕거리면 이제 목을 비틉니다. 목을 비틀고 짧으니까 뭐 각을 뜰 게 없어요. 날개 쪽지가 찢어지지 않은 만큼 벌리고 그리고 나서 내장을 걷어내서 하는데 먹통을 이제 먹잖아요. 세상 것을 먹잖아요. 먹통을 그 구별해 가지고 어디 버리냐면은 문 밖에 나와서 동쪽에 이 번제단을 드리고 나면 재와 함께 버리는 그곳에 이제 버리게 돼 있어요. 거기도 정확하게 동쪽에 재 버리는 곳에 먹통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나 자범죄 이런 것들을 멀리 치우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 성막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할까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규빗이라고는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그 성전의 그 모양이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실사판이 있는데 번제를 어디서 드리냐면은 이제 북쪽에 드립니다. 회막문에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짐승을 잡는 그런 이제 길들이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막이 나오는데 성소가 나오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외부와 차단이 돼 버려요. 완전히 차단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거룩한 향기도 나오고 빛도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아래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두멍과 번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번제를 드리다 보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비가 오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계산하셨어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로 이제 절기 예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는 건기라 가지고 비가 안 내립니다. 근데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3월 달까지는 우기예요. 비가 자주 내려요. 그때는 또 제사 드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짜와 관계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우리 하나하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문에서 서문을 향하여 전진할 때에 제일 먼저 동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번제단이 나오는데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첫 단계가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는, 이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없으면 이 모든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제일 먼저 우선이 있고요. 이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자범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좀 나가서 물두멍이 가면 거룩한 삶, 침례의 삶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번제단인데 여기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요 오직 주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를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 번제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성이 오게 되면 물두멍에서는 자기의 삶을 또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도 자기의 죄를 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 중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5대 제사. 자, 우리 잠깐 5대 제사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 번제단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식양의 모습들, 그리고 반드시 이 번제단에는 피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아니면은 결코 이 제사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불이 언제 떨어졌냐면은 아론이요 위임식을 합니다. 8일 동안 제사의 예배 의식을 이제 준비하고 됩니다. 거룩한 예배 의식을 준비하다가 아론이 마지막 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아론이 제사장의 위임을 받고요 솥소를 드리면서 그 피를 그 번제단 네 기퉁이에 이렇게 바릅니다. 네 기퉁이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인간이 자유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예배 준비였어요. 그리고 아론이요 정식적으로요 그 임재 안에서 위임식을 받았을 때도 아론이 피운 불로 통하여 그냥 스스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임지식이 딱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임지식이 딱 끝나니까 세상에 그 다음에
속죄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소에서 불이 와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로만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불이 여러분 각 심령 속에 또 몸에 임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5대 제사라고 하지요. 이 5대 제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이 5대 제사 중에 또 제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사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제사냐면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입니다. 자, 전제라는 것은요, 전체를 드린다, 부어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포도주만 따로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제사 가운데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5절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5절에서 10절 시작.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또 다른 예배를 드릴 때에 포도주 전제도 같이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포도주를 준비해서 거기에서 향기로운 것을 더하여서 드려지는 그런 전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이렇게 포도주를 드려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더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전제로 드리는 건데 이 전제는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모든 것을 부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모든 걸 드렸는데 거기에 남은 것을 더 감사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믿음의 제물과 또 섬김 위에,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다 드렸잖아요.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다. 그래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지라. 내 삶을 그냥 통째로 드린다는 거죠. 그게 전제라는 거죠. 쏟아부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쏟아붓는 거.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바울이에요. 이제 순교가 다 되었을 때에 내 삶을, 예수님을 시작하여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모든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예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5대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그림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로 통하여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예표하고 상징적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고, 그래서 십자가로 통하여 이 5제사가 완성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휘장의 문들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전진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번제, 온전한 헌신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한 헌신.
같이 읽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떨어지면은요, 형체가 남아나지 않아요.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전인적 헌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문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첫 시간 번제단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고,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한 교회로 통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승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동문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을 완전히 드렸다 그러면요, 하루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모자라요. 아침 일어나서 눈 뜨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삶들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소재입니다. 자, 수고의 열매지요. 봉사와 감사의 표현으로 이 수고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시작. 소재는 짐승 대신 곡식가루, 기름, 유황으로 드려 하나님께 감사와 봉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자신을 드리는 완전한 순종과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소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축복의 열매가 소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 상징.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는 교제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점점 떠났는데, 하나님과 멀리 떠났는데 원수되었습니다. 시편에는 원수되었던 너희들, 화살을 준비하여 쏘시려고 하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할렐루야. 그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는 존재, 함께하는 존재,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속죄제. 시작.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완전한 속죄제물.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으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속죄제, 대속죄단에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죄인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우리의 모든 죄가 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또 다른 의미는 그가 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을 통하여 연합한 것은요, 주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어서 죄와 하나가 되었고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임하여서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합행하는 관계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시작. 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관계 회복. 예수님이 죄의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준 죄나 부정한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모든 빚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속건제의 완성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죄도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죄도 다 속죄하시고 속건제로 깨끗하게 치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기뻐하셨다. 골로새서 2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는 정서를 제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사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5가지 제사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인의 그런 모든 죄와 화목과 하나님과 합평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열어줬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5가지 제사가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 하늘의 식양을 보여준 거죠.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너희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다. 너희 스스로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방식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생각하는 불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방법,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은 단순히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들이 이 불로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번제로 불로 태우는가? 불을 상징하는 의미 같이 있습니다. 불은 단순한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은 그 제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며, 불로 태우는 것은 단순한 제사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죄를 심판하고 속죄를 이루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또 온전한 헌신과 변화를 나타내며 정결케 하는 거룩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이 모든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불로 드려지는 제사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완전한 속죄를 보여주는 깊은 상징입니다. 인간이 만든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불이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서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2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을 통하여 이제 임직식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자, 그 전에는 임직식 때는 사람이 불을 피웠어요. 8일 동안 거룩하게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준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아론이 위해서 숫소를 잡아서 피를 네 곳에 찍고,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 회막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불이, 자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자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시작점입니다. 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속세 거룩한 것을 통하여 시작하는 그 예배가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로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불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불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우리 성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자 다음 거요. 보면은 여기 이제 불을 피우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언덕이, 둔덕이 있습니다. 둔덕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불을 피우는 거죠. 불을 피우면 여러분들 불 피우면은 바로 꺼질 것 같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면은 그 다음 날까지 가요. 불씨가 그 다음 날 재를 여보면은 불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 임재가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불을 피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불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언제 꺼질까요? 언제 꺼질까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게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보는 것이 제사장의 업무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서 이제 옮깁니다. 옮기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세 지파가 여기를 옮기는데요. 황소가 거의 마차가 한 여섯 대가 마차가 갑니다. 소 2마리가 끄는 마차가 6대가 가는데, 6대가 되면은 보통 얼마나 되냐면은 한 600kg에서 1톤 정도, 1톤 봉고 한 대가 한 수레에 담을 수 있는 그 크기예요. 소 2마리가 끌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가는 그 수레에서 싣고 가는 톤수만 해도 거의 6톤 가까이 돼요. 이삿짐 6톤 같으면 적어요, 커요? 성막 하나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핫 자손은 어떻게 할까요? 지성소의 예배들, 성소 안에 그것들, 왜냐하면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무거워요. 그러면 치고 가야 되는 것,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등잔이라 이런 것도 또 치고 가야 돼요. 치고 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은 아예 그것을 치고 가도록 그 자손들이 하는 거고, 무라리 자손, 또 게르손 이런 자손들은 또 이렇게 수레를 줘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옮길 때에 불은 어떻게 할까요? 불은, 자, 아시는 분 계셔요? 예, 불은 어떻게 하는지 아직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문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불을 또 향로에 담아 가지고 가지 않느냐, 또 향로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도착해서 동을 향하여 또 설을 향하여 예배의 장막을 다 했을 때에 그 번제를 드리고자 다시 준비할 때에 지성소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그 불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고 하는 두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인간의 불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임재의 불, 영광의 불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백성에게 충만하게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명품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명품은요, 100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100년을 간다고, 100년까지 가는 거 없어요. 가죽도 다 쓰고 하는데요, 세상에 신발이,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 충만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자, 이게 성막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참 이렇게 넓어요. 넓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거룩한 장소요. 그리고 거룩한 그 뜻을 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북쪽에서 이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는데도요, 제사장이 짐승을 다 잡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온 사람이 각을 뜨고 또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가지고 자기가 씻어야 돼요.
내장을 가지고 자기가 씻어야 됩니다. 자, 이제 레위기 1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험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번제가 있는데 첫 번째 번제를 드릴 소를 드립니다. 왜 소일까요? 소, 양, 비둘기 이렇게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소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소를 드릴까요? 그래서 소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한 것을 집안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책임의 의식을 이야기하고 또 생명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숫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소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인류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죽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 숫것으로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리는 거죠.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것, 피 없이는 예배가 늘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단의 그 곳에 뿌리는 것입니다.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여기요 현대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으라. 자 아까는요 간단하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요 그 제사장이 예물을 버려놓을 때에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뭘로 씻으라고요? 물로 씻어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요. 다 불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내장의 배설물을 다 뽑아가지고 그것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를 또 물로 씻어요. 아니 각을 떴는데 다리를 또 물로 씻어요. 왜 그럴까요? 다리로 물로 씻으라. 그러면 제사장은 씻어놓은 내장과 다리도 번제단 위에 잘 올려놓고 각을 다 떴어요. 다 팔다리 머리 다 뜯었어요. 내장도 다 뜯었어요. 그러면 그 내장을 가지고 제사장이 버려놓을 때에 그 사람은 가서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리를 깨끗하게 씻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불에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걸어가는 신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요 세상을 걸어갔던 모든 다리에 정결케 하는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나왔던 내가 걸었던 모든 인생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씻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먹었고 숨쉬었던 이 원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로 씻는 거죠. 그 제물의 내장, 다리, 삶 모든 것을요 철저하게 씻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을 씻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원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범죄, 원죄 이 모든 것을요 완전히 씻는 거죠. 그럼 물두멍에 가서도 또 씻지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요 우리의 정결 의식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과 연결한 동행하기 위한 정결의 삶으로 이제 물두멍에서 씻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씻어놓은 내장과 다리도 번제단 위에 잘 올려놓고 그것을 모조리 살라야 한다. 이렇게 번제물을 모조리 불에 살라 바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허뭇하게 해드리라. 다음 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바치려거든 아무런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11절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번제단 북쪽 여호와께 보고 계시는 앞에서 그 제물을 잡고 아론의 피를 물려받은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를 잘라내고 살덩어리를 저민 후 고기의 기름덩어리를 따로 떼어놓아 제사장은 정리해 놓은 제물을 각 부분을 번제단 위에 쌓아 놓은 장작더미에 잘 버려 놓아라.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고 제사장은 그것도 번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아 모조리 살라야 한다. 이렇게 번제물을 모조리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게 하여 여호와를 허무하게 해 드려라. 14절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로 새를 바치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비둘기를 받아 들고 번제단으로 가서 그 목을 비틀어 부러뜨린 다음 번제단 위에다 불살라 바치고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비둘기의 먹통과 오물을 떼어서 번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라. 자, 이 너무 작으니까 죄를 어떻게 분리하게 됩니까? 작은 것이라도 자, 그 머리를 비틀어 버리고 먹통과 오물을 떼어서 번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 동쪽이에요. 그 성막에 나와서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버려라. 자, 17절입니다. 그 제물에 날개 쪽지를 찢어 놓아라. 그렇다고 해서 날개를 몸통에서 완전히 아예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정리해 놓은 제물을 번제단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 살라 바쳐라. 이렇게 번제물을 모조리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게 하여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리라. 자, 날개 쪽지를 찢는 것은요 완전히 몸통 안에 내부를 다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몸통 안에 어디 숨기는 것이 없어요. 각을 뜨는 것은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개 쪽지를 완전히 찢어버려 가지고 그 제물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훼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완전히 벌려놓을 수 있도록 완전히 내장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제 생각하면 엄청 크지요. 2m 50 이렇게 이제 옆에 길이가 됩니다. 자, 다음 겁니다. 자, 2m 50 이제 2.5m. 자, 1.5m 이렇게 해서 뿔 4개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이 먹통과 다리와 내장을 다 씻어가지고 그 씻어가면서요 자신한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번제단인데요.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불에 강한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자, 노수로 만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을 감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을 때에 놋제단을 만들 때에 그 놋제단은요 뭐로 하냐면 안에 아카시아 나무로 이게 감쌉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그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예요. 그 조직은 굉장히 단단한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아무 곳에나 잘 자랍니다. 그래도 이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요 자기만의 욕심이 있어요. 아카시아가 나무가 있는 곳에는 다른 나무가 못 살아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가 뭐 좋은 뿌리가 이런 게 아니라 독성도 비슷해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를 다 죽이고 자기만 사는 아주 그런 못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아카시아 나무 몇 개 베어가지고 지금 불 떼고 있는데 그런 아카시아 나무인데 또 흔해요.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요 법궤를 만들고 또 번제단을 만들고 또 모든 곳에 다 성소에 쓰임을 받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생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각을 만들고 뿔 안에 다 아카시아 나무를 넣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봉해 버려요. 자, 그러면 불을 막 피웁니다. 짐승에 그 다 태울 정도로 이렇게 불을 피우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탈까요, 안 탈까요? 전도사님, 아카시아 나무 타요, 안 타요? 당연히 타겠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게 놋으로 다 감싸 있기 때문에 안에 아카시아 나무가 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에는요, 성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통해서 놋을 덧입힌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어떤 환난인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기게 만드는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질 때에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그 불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정결케 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22절인데요 공동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서로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20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자, 앞뒤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래서 이 불이 떨어졌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불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이 불을 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 이 아론이 이렇게 5대 제사가 다 끝나고 임식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자, 9장 24절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죠. 축복할 때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어진 불로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신약에 와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데, 소멸되시는 분은 아니지만 성령의 불이 자꾸 꺼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충만하게 불이 활활 타도록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막 충만케 하옵소서 하는데요, 그냥 눈물이 나요. 눈물이 너무 감사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눈물이 나요.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그 불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번제가 되시고요, 화목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시고 그리고 속죄제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의 임재의 불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타올라고 그것을 유지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이 번제단에 들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놋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그 번제를 생각하고 그 5대 제사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불로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묵상하는 한 주간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카시아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평범하고 약한 우리 나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놋으로 감싸주시고 또 그 벗개를 금으로 감싸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동문에서 서문까지 주님의 피로, 그 주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희생을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그 하나님 번제단의 뿔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며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심장의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와 몸이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만지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셔서 거룩한 충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고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모든 죄가 완성하는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지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령 순종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자유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